지난 주일에 제 방에 집사님께서 오셔서 아들의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 하면서 저희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한 주간 내내 그 우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또 직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높아져서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늘 해맑고 밝은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가 걱정할까 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의 속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무언가 회사 생활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언젠가 때가 돼서 아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죠. 남보다 연봉이 많고 남보다 직급이 높다는 사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했던 말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시샘도 많고 또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또 이렇게 섬세한 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스트레스가 주어지고 아들이 언제까지 이런 삶을 견딜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건강도 조금 나빠져서 최근에 건강검진한 결과를 보니까 조금 우려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쉬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어제도 토요일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직함이 높다 보니까 관계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 지난 주일 저에게 아들의 일을 염려하시는 그 집사님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32살이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직함과 연봉을 형 못지않게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사인 형보다 더 연봉이 많을 만큼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도 아직 총각인데 그 회사에 들어갈 무렵에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싱싱하고 건강했던 아들이 조금씩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명절에 와서 이렇게 힘든 지쳐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들하고 다 정리하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당근 농사나 지으면서 살면 어떨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아들의 잘됨을 자랑스러워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남보다
연봉을 많이 받고 남보다 직급이 높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래서 그걸 많이 자랑해요. 그런데 내 아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부모는 없다고요. 제가 아들의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우리 두 아들의 나이 얼마 되지 않지만 초등학교 무렵까지 조금 좋았지 중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냥 시달리고 힘들게 공부하는 그 세월이었잖아요. 남들이 괜찮다고 하는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 대학 안에서 또 성적을 잘 따내고 전공에 남보다 뛰어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 4년 또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툭하면 밤 12시를 넘기고 심지어는 새벽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해야 되고 좀 쉴만 하면 골프 모임에 또 끌려나가서 골프를 쳐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급하게 지쳐가는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방식대로 살아서 우리는 과연 이 삶을 지탱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언제부턴가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아들이 부러운 거예요. 저건 땅하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또 농사는 힘들지만 그래도 해가 지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쁜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손자들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워요. 제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귀엽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근해서 아이들이 다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옵니다. 삶에 일만 있고 낙은 없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받는 월급이 그렇게 피곤한 삶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사회생활만 그런가요?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의 글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상가에 교회가 있을 때 100평짜리라도 내 건물, 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만에 100평짜리 예배당을 갖게 됐대요. 근데 그 100평짜리 예배당을 하고 나서 다시 500평짜리 예배당을 향해서 돌격하다 보니까 또 10년을 보냈대.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니까 거기에 그만 마음이 몰입돼서 1200평의 예배당 이걸 위해서 또다시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그러고 나서 2해 그 1500평짜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이켜보니 나는 교회 건축에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이 교회를 지을까 하는데 온 신경을 다 쏟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목사라는 직책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목회를 별로 해보지 못했다. 100평의 예배당에 들어갈 때 잠시 만족이 있었고 다시 500평으로 늘릴 때 조금 만족이 있었고 또 1200평으로 옮길 때 만족이 약간 역시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없고 진정으로 행복한 목회는 해보지 못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열심히 일해서 월세, 전세, 집을 11평이라도, 개포동 아파트 11평이라도 내 아파트를 갖고 싶다. 그래서 죽으라고 부부가 일했어요. 그래서 1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니까 위를 쳐다보니까 높고 높거든요. 60평도 있고 70평도 있거든요. 조금 더 평수를 늘리는데 또 한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큰아이도 좋은 대학, 큰딸도 좋은 대학, 막내도 좋은 대학 하다 보니 벌써 남들에게 어르신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치열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삶의 매 순간순간이 행복하지 않았고, 물론 가끔의 만족들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행복했었던가 라고 되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랬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집은 월세에 살면서 남들이 돌아볼 만한 외제차를 타고 거리를 헤맵니다. 어떤 때는 날씨 추운 겨울에도 차 뚜껑을 열어놓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나이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어리석게 살 수가 있나.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스펙,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 그래서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자기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냥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자기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인생을 산다면 저는 욕심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몸이 좀 좋지 않았지만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여러 가지 정리할 일들이 많아서 잠시 대구에 다녀왔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그 17평인가 되는 임대 아파트에서 참 나라에 요즘 제도가 좋아서 95대신 어르신에게도 임대 아파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17평 되는 아파트 가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는 조금 그보다 넓은 집에 사니까 난방료가 아까워서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전기장판 틀고 집에만 들어가면 이불을 덮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한 달에 뭐 가스비가 40-50만 원씩 나오니까. 근데 거기는 집이 작으니까 방마다 그냥 절절 끓는 거예요. 조금 털어놔도. 그리고 몸이 아픈 저에게는 얼마나 편한지 한 발짝 뛰면 화장실이고 한 발짝 걸으면 식탁이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집도 욕심만 좀 드러내면 가구를 좀 적게 사고 옷도 좀 적게 사고 주방에 뭐 냉장 속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간단하게 해 먹으면 이 삶도 괜찮겠다. 이렇게 작은 집이 이렇게 따뜻하고 정겨워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산상보훈의 첫 구절이죠. 신약의 산상보훈은 구약의 10계명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치심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보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바로 팔복이고, 그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로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은 다 행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8가지의 삶의 원칙들을 우리가 만약 잘 지키며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 그대로 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부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한 손과 발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재빠른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좋은 마음이 결국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의 마음을, 본문 이후에 나오는 8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밝혀주는 많은 해석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자기 욕망으로부터 노연한 마음, 자기의 지식으로부터 풀려난 마음, 자기의 소유로부터 해방된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욕망에 붙들려 있어요. 자기의 지식에 묶여 있고 자기의 소유에 갇혀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오면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바라고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바라거나 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가지고 그 이상을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좀 남보다 더 많이 알겠다고 고집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으로서 주장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알더라도 자기의 지식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으면 됐지 이것저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자기 소유로부터 노연한 마음, 그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으로부터 노연한 마음. 우리가 그 욕망을 이루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의 노예들이에요.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에게 그 작은 백 하나 자랑하려고 남자친구를 얼마나 못 살게 굽니까? 아내가 동창회에 나갔더니 짐승 털가죽 안 뒤집어 쓴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남편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잘 살아가야 될 짐승의 털가죽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이라고.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자기만 욕망의 노예가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와 수단화할 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아내가, 이 남편이 가난하고 못난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의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 남편들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이 좀 못생긴 나를 그냥 이쁘다고 데리고 살아주지 않고 어디 가서 수술이라도 좀 해. 이렇게 말한다면 아내 역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들으니까 강남에는요, 어린이집에 애를 안 보내고 유치원에 애를 보내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 유치원 반 중에 보통 뭐 새싹반, 병아리반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유치원 반 중에 의대 입학반이 있답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지식으로부터 풀려난 마음, 자기가 아는 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제일이라고 고집하고 자기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내 말이 다 옳다고 나대고 그런 사람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고 우리 정치권을 보면 이 말은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유로부터 해방된 마음.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지키는데 또 3분의 1의 시간을 쓰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물려주는데 또 3분의 1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소유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끝이에요, 인생이. 소유에 갇혀 살다가 죽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비워놓은 마음이며 훌훌 털며 사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더 높아지고 더 화려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맛보며 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내게 찾아오는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빛과 번쩍한 고급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전혀 어떤 마음의 위축이나 자존감의 손상을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 저 사람도 차 타고 나도 차 타는데 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천국일 거예요. 저는 국수와 파스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잔치국수는 백종원 그 미정국수라는 데를 가면 잔치국수 3,500원 합니다. 안 가본 지 한 2년 돼서 요즘 얼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파스타는 적어도 17,000, 8,000원, 비싼 집은 심지어 2만 원이 넘습니다. 잔치국수도 탄수화물이고요. 파스타도 탄수화물입니다. 1등급
마블링이 잘 되어 있는, 그래서 100g에 4, 5만 원씩 하는 쇠고기도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서민들이 동네에서 먹는 아주 값싼 냉동 삼겹살도 단백질이고 지방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식탁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엄청난 소유를 가진 만족감은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요즘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묶여서 살아가고 병원에 다니면서 투석하고 이럴 때 너무 묶여 있으니까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면 열심히 보는 게 뭐냐 하니까 캠핑카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제가 많이 봤어요. 대리만족이죠. 야, 저렇게 차를 타고 우리나라 여기저기 바닷가 가고 싶으면 바다에도 가고 산에 가고 싶으면 산에도 가고 이런 인생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하고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캠핑카에서 사는 남자 레춘, 올레자 봄춘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우고 캠핑카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먹고 자기 시간 많이 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냥 경치 좋은데 차 세워놓고 몇 주씩 보내고 자기는 그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의 차이 아닙니까?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직장에 출퇴근하고 빛과 번쩍한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차를 타고 그렇게 가지만 애들 얼굴 한번 손 한번 잡아오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이 사람의 삶, 상대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행복은 결국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삶 속에서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장차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만 자꾸 한국교회는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는 지금 당장 천국에는 나중에 가고요. 지금은 제가 원하는 제 방식의 삶을 당분간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천국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하는 거지 자본주의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킹덤 오브 갓에 들어가야지 우리는 킹덤 오브 캐피탈리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저분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지 모른다. 가난하고 힘든 우리들에게 떡도 주시고 로마에게 시달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치적인 자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인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월세 사는 나를 제 집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실까 기대하고 오시지 않아요. 저도 젊은 날에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내가 네 집에 사는 그대로 살면서
마음을 바꾸어서 행복하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신인. 우리는 자본주의의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많아요. 살아서는 최고로 높은데, 최고로 넉넉한데, 최고로 화려한 데서 살고 죽어서는 또 천국도 가야 되는데 이 둘을 다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고민이 깊다고요. 머리를 싸맨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는 안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본주의의 천국에서 하늘나라 천국으로 조금씩 가까이 옮겨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이 하루아침에 한두 달에 금년 한 해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지 않은 목소리로 말씀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